해이해지기 쉽습니다. 느슨해지기 쉬워요. 그때가 문제거든요, 사실. 그때가 가장 어려울 때고 또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한겨울에 이렇게 얼음이 오는데 그때 물에 빠지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해동이 되고 겨울에 해빙이 되면 그때 이제 아이들이 얼음을 타다가 그렇게 물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우리가 늘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되더라도, 성과가 있더라도, 또 기도의 응답이 있더라도 영적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긴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느헤미야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보면은 16절,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다. 여기 민장이라는 것은 관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괜찮은 그때거든요. 문제가 좀 해결되는 그때로부터 오히려 느헤미야는 자기 수하의 사람들의 절반은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절반은 경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절반은 열심히 일을 하게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그들 뒤에서 이제 엄호를 하는 거죠. 아마 우리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은 잘 알 건데 군대에서 이제 사역이라는 걸 하거든요. 듣기만 해도 싫은 사역. 네, 그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하는 군사들이 있는 반면에 병사들 중에 나머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합니까? 경계를 서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적들이 쳐들어 올 수가 있잖아요. 경계와 일하는 것을 동시에 하는 거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은, 절반은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절반은 경계를 서게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그 중에서 여기 보면 성을 건축하고 짐을 나르는 자가 이제 각기 임무가 나눠져 있었고, 그들마저도 한 손에는 뭐를 가졌어요? 일을 했다. 그 말은 자기가 일하는 데 필요한 그런 도구들을 가졌다라는 거죠. 뭐 호미도 될 수도 있고, 뭐 삽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병기를 이제 도구를 가지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8절에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을 보면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밤에는 파수를 하고 낮에는 일하게 하고, 심지어 23절에 보면은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않게 합니다. 옷을 벗지 않고 옷을 입은 채로 잠을 자게 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리더로서 느헤미야의 모습이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왜 신년 특세에 나오셨죠? 여러분이 왜 나오셨습니까? 잠이 안 와서 나오셨나요?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신 거죠. 그죠?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응답을 위해서, 또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만 하지 마세요. 졸지 말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만 하지 말라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일면 맞는 것도 있지만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제 기도파들이 있거든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마다 이렇게 철야하고 또 금식하고 새벽을 깨우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의외로 일상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신일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가서는 밥은 안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여러분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의 남편들 굶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매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 열심히 기도해 놓고서는 힘이 빠지니까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피곤하니까 그거 핑계 대가지고 잘 됐다. 엄마 나 새벽 기도 갔다 와서 힘이 없어요. 졸려요. 공부 안 할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신앙과 생활을 이렇게 분리시키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가 만사의 해결의 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기도만 한다면 누가 일하고 누가 공부하고 누가 가정을 지키고 누가 이 나라를 그렇게 세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 저 일본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제가 참 도전을 받은 것을 저는 가끔 기억을 해요. 천민 출신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실 우리한테는 뭐 별로 안 좋은 사람이죠. 임진왜란의 주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사람보다도 그 사람 오늘 이 제가 얘기하는 예화에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가 천민이었고 그 주군이 오다 노부나킹. 그래서 이 오다 노부나가는 사실 천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그야말로 군대에서 1등병, 2등병이 장군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의 신발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신발을 신으니까 나가려면은 재빨리 신발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다 노부나가가 겨울이 되는데 신발이 늘 따뜻한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신발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맡은 다음부터는 겨울이 됐는데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 그 주차를 밖에 해놓고 야외에 해놓고 이렇게 새벽에 나올 때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미리 이렇게 가열을 하면 따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상하다. 왜 그럴까? 한동안 봤더니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항상 주군의 신발을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는 딱 대령을 하니까 그 신발이 항상 따뜻한 거죠. 이놈이 이게 보통 놈이 아니구나. 신뢰를 해가지고는 그 다음은 말을 맡겼어요. 그런데
말을 대령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말이 오는 거예요. 새벽이 한밤중에도. 그 이상하다. 왜 그럴까 봤더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 막사에서 안 자고 말집에서 사는 거예요. 말과 함께 자는 거예요. 이야, 이 녀석이 이게 대단하구나. 그래서 결국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자신의 재정 고문관, 그죠?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맡겨요.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훗날에 죽은 오다 노부나가가 그 반란으로 인해서 그 자살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풍신수길이 일본의 패권을 잡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예화를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주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늘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만 하지 말라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오해하는 게 바로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기 우리 학생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되고요. 우리 주부들은 최선을 다해서 가정일을 해야 되고, 우리 직장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직장일을 해야 되는 거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 봐서가 아니고, 누가 나를 뭐 컨트롤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벽 재건. 다른 것은 그 다음에 차선입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최선이 있다면 차선은 그야말로 차선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선택과 집중이 돼야지 최종적인 목표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다라는 것이 영구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목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것이 바로 영혼구원이 돼야 되는 거죠. 새생명 축제와 전도하는 거, 그리고 제자 훈련하는 것, 이것이 목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죠. 금년에 우리는 표가 뭐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여러분 툭 치면 나와야 돼요. 늘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리더들 여기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인데 정말 먼저 솔선수범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의 은혜를 받고 예배에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자, 제가 기도만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주문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서 전략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배치를 하고 대책을 세웁니다만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지만 그 일을 궁극적으로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심을 믿읍시다. 잠언서 21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고 전략을 다 강구합니다만 궁극적으로 이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최선만 다한다고 하면 성경은 리더십 교과서에 불과해요. 그죠? 그리고 자기 개발서와 별다를 게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방법에 관해서 기록한 책들이 서점에 나가고 보면 그야말로 천지빛깔입니다, 여러분. 자기 개발서가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그래도 제일 많이 읽히는 베스트셀러가 사실은 자기계발서더라고요.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해요. 자기계발서 읽어보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하라, 시간을 절약하라, 준비하라, 인간관계를 잘해라, 말을 잘해라,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 개발서, 자기계발서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분 이김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김이 있고 우리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그저 출애굽해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5년밖에 안 합니다. 굉장히 긴 것 같지만 5년밖에 안 하는 거예요. 5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눈이 감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벌써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잘 싸워서 가나안에 정복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잘 보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칼과 창을 가지고 싸워서 이긴 전쟁은 몇 번 안 됩니다. 다 누가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지 여러분 그들이 무슨 훈련이나 한번 했습니까? 솔직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이라는 것이 여러분 뭘 언제 만진 적이 있어요? 그런 기술이나 있습니까?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싸웠는데 그리고 이겼는데 벌써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가슴에 그냥 바람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잘 싸웠구나, 우리가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게 아니야. 너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걸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점점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싸워야 되는 전쟁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싸워야 될 전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는 기독교가 역차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수인이 차별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가 차별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금천구청 신우 예배 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아니 어떻게 금천구청 앞에 초파일에는 동자승 그런 여러분 보셨죠? 그게 세워지는데 왜 크리스마스 때는 트리를 못 세우게 하냐? 이게 여러분 역차별이에요. 법륜이라는 사람이 뻐젓이 금천구청에 와서 강의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강의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목사가 강의한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다고요. 이제 동성애는 아마 조만간 합법화가 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전쟁이 얼마나 열세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세처럼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쳇말로 쫄지 마시길 바랍니다. 쫄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사실만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